10월 25일 주일 1부 예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는 본당에서, 5부 예배는 1층 세미나실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1부는 본당에서, 2부는 세미나실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는 1, 2부 모두 본당에서 드립니다. 비전사회팀 예배는 각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고,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시에는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예배 중에는 휴대폰은 종료나 또한 진동으로 해주시고, 음료 반입은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온 가족이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을 지참하고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배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봉헌 시간에는 같은 마음으로 봉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시에는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비전틀 도서관에서 성인 독서교실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성인 선착순 10명이고 신청은 내일 10월 26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진행되는 내용은 선정 도서를 읽고 책갈피 만들기, 다육이 키우는 활동이 있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개별 연락 후 활동 키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비전틀 도서관 관장님이신 최선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은 홈페이지에 올려진 셀 나눔지를 보시며 각자 큐티로 해주시고, 큐티하신 내용은 셀원들과 문자나 단체 카톡을 통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헌물 광고입니다. 우리 허숙자 권사님께서 본당 뒤편에 TV 모니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 1독의 권선영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 최은경 성도님께서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강일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김순자 권사님의 시모께서 23일 밤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당진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 또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 광고입니다. 이영자 권사님께서 세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확장 광고입니다. 오덕신 집사님, 최규영 집사님 가정에서 쓰시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을 확장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귀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저녁 퇴근하실 때 자전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부위를 꿰매시는 수술을 어제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괜찮다고 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진리에 맞도록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널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의 자녀 문제이든지 모두 다 우상으로 여기고 주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 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많은 잘못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그 문제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걸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한 회사의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신입사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자,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신입사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수를 탑니다. 저는 도망갑니다. 이것이 제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2번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힘으로도 안 되면 저는 포기합니다. 자, 3번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 지원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3번 지원자를 뽑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 자, 포기의 뜻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포기, 던질 포, 버릴 기,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린다라고 표현할 때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던 일을 또 하고자 했던 일을 또 해왔던 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들, 사명을 내려놓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나 포기해야 할 만한 그런 생활 환경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함께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누가 나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고, 자,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환경은 어떻습니까? 거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류 중에 가장 하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자,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바디메오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자,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바디메오의 이 소리 지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누구 앞이라고 소리 질러. 넌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너 조용히 해,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저기 소리 지르고 있는 저 자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자, 제자가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해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가 50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누구를 향해 뛰어갔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온 바디메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어졌고,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뒤쫓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 사실을 기억하는, 또 우리가 함께 믿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는 누가 보더라도 인생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의 삶을 포기할 만하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누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고 또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우리 곁에 함께 있으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버티고 싶은 생각보다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일이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 또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고단하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당연히 포기해야 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느냐?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봤을 때 바디메오의 말이 화려했습니까? 그의 삶이 화려했습니까? 그의 삶이 뛰어난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삶이었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포기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 그만 좀 해, 예수님은 너에게 응답하지 않아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에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만약 그 순간 포기했다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봤다고 포기합니다. 한번 금식해 봤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한 번, 두 번 주님 앞에 또 간구해 봤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또 포기하곤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포기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포기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남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길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잘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 무엇을 내버리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치료의 근원 되시는,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던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일교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우선순위는 겉옷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옷 매우 중요하지만 본질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옷과 같은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겉옷 주님보다 더 앞서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되는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겉옷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겉옷입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겉옷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겉옷이 아니라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질 되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겉옷과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속에 본질을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붙잡고자 발버둥 쳐야 하지만 주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다 보니 이젠 교회 안 가는 것이 편해졌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비전팀 아이들의 예배는 다음 주일날 이제 재개될 예정이지만 3월부터 현재까지 아직 한 번도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가 있었지만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또 하지 못하고 계속 늦춰져 왔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로만 현재 드리고 있는데, 지난 5월달 정도에 유튜브에 다니는 7살 제 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자, 몇 살이라고요? 7살입니다. 자, 7살 제 딸이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엄청 멀리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해서 교회 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계시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30초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3시간도 아니라 30분도 아니라 3분도 아니라 30초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교회 나올 때 문 열고 30초면 교회 옵니다. 자, 그런데 제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자, 집에서 편하게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교회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점점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편하다라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제 딸에게는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7살 아이도 이런데 어른들은 어떨까? 어른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것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안주함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지금도 함께 병행하고 있지만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주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가 무엇입니까? 자, 이 상황에서 술이 생각났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안, 살주, 더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안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괜찮네. 지금 이대로 봉사하지 않는 것도 괜찮네. 그냥 잠깐 이렇게 예배하는 거 괜찮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것도 괜찮네. 점점 우리 스스로가 안주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편안함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북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편안함 속에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겉옷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봉사, 습관적으로 해왔던 예배, 습관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셀 모임 등등, 이젠 그 모든 것들, 그 안주함들을 내어 버리고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새롭게 개혁하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해 가고 있는 우리가 맹인입니까? 육체적인 눈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지금의 안주해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버티는 자가 곧 승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에 그런 단어를 설명해 주셨죠. 우리 존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적인 단어와 또 현대적인 용어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버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기독교 용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존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존귀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된다고요? 존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버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버틸 때에 우리의 겉옷과 우리의 본질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존귀하게 버티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편안함과 안주함이 찾아올 때에 다시 그래, 나 존귀하게 버텨야지, 나 포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교회가 타락해가고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이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개혁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뤄가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위해 앞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일에 많이 다시 퇴색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중보하는 그 사명,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화면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 그래서 포기하고자 했던 우리의 삶,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그래서 포기했던 우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끝까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포기했던 우리의 신앙, 그래서 포기했던 우리의 믿음, 그래서 포기했던 우리의 예배,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치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했던 우리의 믿음, 포기했던 우리의 신앙, 포기했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수많은 포기 가운데 서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치 않고, 그래서 포기했던 인생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 중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일어나며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연장 끊어지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이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볼수록 감사하라. 그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이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볼수록 감사하라. 그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 시간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다시 포기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질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속에 믿음의 개혁을 이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 수개월 동안 멈춰졌던 어린 자녀들의 예배가 다시 교회 현장에서 시작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과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예배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새벽 밤낮 가리지 않고 중보하며 말씀을 들고 나아가신 우리 목사님, 불의의 사고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어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목적, 선교 장학, 개척, 미라클랜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 찬양 부르시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포기치 않고 존귀하게 버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남북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